오늘은 신앙은 불편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에 넘치는 사랑방 기도회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독교는 왜 한국에 왔을까요? 한국에 기독교가 정착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는 일부분으로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에 많은 이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어쩌면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도 복 받고 싶으시죠? 아멘. 네, 복 받고 싶으시지요? 복을 갈구하던 시대, 복을 갈구하는 우리의 마음 어쩌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어렸을 때나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으로부터 오는 고통, 삶의 어려움 등이 우리의 삶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 메시지는 강력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병이 낫기 시작했고 삶의 길이 열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간증도 합니다. 바뀐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신앙은 나를 더 나은 삶으로 바꿔줄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신앙은 내 인생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복이 대체 뭐냐라는 질문을 던지기 이전에 어찌 되었던 간에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삶에 고통이 찾아오면 뭐예요? 복 안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신앙의 이 신앙생활을 멈추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하나님께 비난하고 신앙생활을 멈추는 이유는 어쩌면 신앙에서 그 복을 찾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음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러한 기대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사울의 신앙의 시작을 우리는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은 어땠습니까?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불편함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누구보다도 안정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믿는 신념 안에서 확신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가 하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하루는 이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가고자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대제사장을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살기를 띠고 있었다고요. 왜 살기를 띠고 있었을까요?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 도를 믿는 사람, 주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왜 살기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에 끌고 가려고요. 그의 인생은 살기 등등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뒤집혀 버립니다. 바울은
본인이 부정했던, 본인이 부인했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신앙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확신도 갖게 되었습니다. 큰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각하는 기준으로 보면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더 잘 풀려야 됩니다. 더 좋은 선생을 만나고 더 좋은 인생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신앙을 지지해주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 다음 장면, 복음을 증거했던 그 다음 장면에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23장 23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누구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사울이요. 삶 가운데 풍요와 안정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복받은 인생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의 위협이 찾아옵니다. 어제까지 동료였던 사람들이, 어제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이, 어제까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웃으며 떠들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사리를 가지고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바울은 25절에서 광주리에 담겨 피신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사람들을 잡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광주리에 담겨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함과 위기 속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좋으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신앙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왜 더 불편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메타노이아라고 번역되어 있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이 메타노이아는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회개. 이 단어는 두 가지가 합성어인데요. 메타, 바꾸다, 노이아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 여러분도 회개 기도 많이 하시지요? 회개는 뭐예요? 생각을 바꾸는 것이에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운전하다가 유턴하면 다시 유턴하실 수 있습니까? 운전 아무도 안 하십니까? 네, 운전하다가 유턴하면 바로 유턴하실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고속도로에서 길 한 번 잘못 들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무슨 말입니까? 회개는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그 회개가 진짜 회개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전까지 내가 복받았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잘 사는 것과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것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회개다라는 것이에요. 이전까지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맞게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어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이며 회개를 통하여 신앙은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삶은 뒤를 돌아보지 못해요. 왜요? 그 전까지 죽이려고 하는 인생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인생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한 신앙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왜요? 삶의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포기해야 할 것이 생깁니다. 바꿔야 할 관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시간이 마냥 좋지만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게끔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제가 나무샘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많은 질문을 받을 때 어떤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느냐, 술, 담배 해도 되냐는 질문 많이 받습니다. 왜 자꾸 질문해요? 제가 수십 번을 이야기해도 질문합니다. 수련회 가면 단골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위안을 얻고 싶은 거예요. 왜요? 삶의 방향을 못 바꾸니까 안 바꿔도 된다라는 질문의 답을 받고 싶은 겁니다. 술, 담배에서 알듯이 신앙은 단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세상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음주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회사 회식 때 내가 안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질문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한다, 이것이에요. 왜 그래요? 이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였던 일들이, 삶의 방식이 이제는 질문을 받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이전까지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너만 그래? 왜 너만 잘났어? 너만 교회 다녀? 질문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랬지요.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그는 오히려 칭찬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자 그 존재 자체가 불편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의 말이 불편하고 삶이 불편하고 행동이 불편하고 결국에는 존재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릴 겁니까? 불편하니까요? 그 불편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 불편함이 찾아오면 그것을 문제적 신호로 받아들여요. 그렇지요? 내가 잘못하고 있나? 내 삶이 문제인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 내가 지금 뭔 잘못을 했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심판하고 계신가?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편안한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좋은 자리로 가려고 해요. 기쁨만 있는 세계, 행복만 있는 세계를 찾아 떠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불편함이 항상 잘못된 길이 아니라, 항상 잘못된 길로 가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불편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익숙한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여러분들, 아들들, 자식들 이름 지을 때 요셉 이름 신중하게 지으십시오. 노예로 팔렸고요, 성범죄자로 몰렸습니다. 감옥에 갇혔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 살았어요. 우리는 총리가 되었다는 그 기억 하나 때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지만 사실 그의 인생은 불편함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살인자가 되어 40년을 광야 생활했고 출애굽하자마자 또 40년 광야 생활했습니다. 여러분들, 편한 인생입니까? 다윗은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 위인들이 단 한 사람도 편한 인생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함께 바라본 바울의 삶도 그렇지요. 예수를 믿고 나서 더 안전해진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한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어떻게 되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핍박을 받아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의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통해 더 편해지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사라지고 길은 열리고 삶은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삶의 형통도 주십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신앙의 모든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미 복 받으셨습니다. 그 복이 때때로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나를 붙잡고 살 수 없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가치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 전까지 우리가 소유하고 붙잡고 갔던 그것들을 이제 놔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편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 아비 친척 집을 다 떠나 낯선 곳으로 갔을 때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곳 가운데 갇혀 있을 때 하나님과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모세와 같은 자는 없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그 뒤에 있는 이야기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잘 되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잘 안 됐어도 하나님 앞에선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편한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옳은 것입니다. 안정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좋은 것입니다. 편안함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편함이 좋은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적으신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편한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해요.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의 삶에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 가운데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길은 불편함입니다. 신앙은 불편해요. 익숙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쉬운 길보다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우리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편안할 때 몰랐던 하나님을, 안정 속에서 붙들지 않았던 하나님을 우리는 그 불편함 속에서 찾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길은 불편하지만 가장 생명이 넘치는 길입니다. 바울이 광주리에 담겨 내려가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초라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람을 보내십니다. 오늘 그림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바울이 광주리에 담겨 내려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바울에 집중하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냐? 제자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25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 광주리에 담아 보내지 않으셨다면
바울은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그 제자들 때문에 바울은 살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불편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도왔던 그 이름 모를 제자들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신앙 공동체가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불편한 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돌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보이지 않는 자리, 수고가 필요한 자리,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 길 선택하기 싫습니다. 왜요? 하기 싫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오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신가 봐요. 예.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하잖아요. 하기 싫습니다. 왜 하기 싫어요? 그 시간에 내 다른 일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교회에서 야유회 가자는데, 뭐 야유회는 갈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야유회 가야 되는데 토요일 날 갑자기 교회에서 봉사자가 필요하대요. 가고 싶습니까? 진짜 아무도 안 가고 싶으신가 봐요. 가고 싶으십니까? 안 가고 싶죠. 왜 안 가고 싶습니까? 불편해요. 불편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단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바닥에 뭔 종이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뭐지? 딱 주웠습니다. 근데 그냥 쓰레기더라고요. 근데 오늘 윤진설 목사님께서 그거 교회까지 가지고 가서 쓰레기통에 버리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순간 그걸 놔두고 가려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왜 그래요? 불편해요. 이거 걸을 때 불편하거든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낱 쓰레기도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데, 일상에서 누군가를 도우며 살고, 돌보며 살고, 섬기며 살고, 수고가 필요한 삶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 불편함을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편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 휴대폰이 없었던 시절, 어떻게 우리는 이웃을 만났습니까? 집에 전화하고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그 시간 가운데에 주구장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과의 만남의 시간은 놀이터였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친구들을 기다리며 놀이터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문명을 발달을 보면서 편안함의 길을 가고 있지만, 정작 그 편안함을 우리는 즐기면서 불편함은 몸서리치게 못 견디는 시대가 지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분만 늦어도, 10분만 늦어도 우리의 인생에서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받았을 때 답이 오지 않으면 불편에 못 견디는 시대. 우리는 더 이상 불편함을 불편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삶에 제거해야 할 문제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불편함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편함을 기꺼이 선택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 불편함을 찾아 떠나라. 예수님께서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선택하라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우리가 선행을 행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불편함을 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 불편함을 직면하고 삶으로 이겨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그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행 가운데에서 공동체를 보길 바라요.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오늘 사랑방 기도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만 한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우리 찬양대와 반주자와 또 자막을 넘겨주시는 사람과 음향을 조정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 못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 헌신이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불편함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불편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며 불편함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불편함이 찾아올 때마다 편안함과 안주함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